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8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재벌가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 또는 유명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갖 매체의 특종 뉴스가 됩니다. 마약 투여, 음주운전, 폭행, 소셜미디어에 올린 말실수 등으로 그들의 부모들은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곤혹을 치릅니다. 자녀를 참 잘 기른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자식농사라고 표현해서 자식농사와 골프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골프공은 마음먹은 방향대로 날아가지 않아도 이제 18홀 골프 코스를 끝나고 나면 다시 골프를 칠 수 있죠.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을 다시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가나 유명인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되고 또 가정에게는 불행의 먹구름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는 일이나 끔찍한 사건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윗 이야기 시즌3에 등장하는 다윗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모든 뉴스의 특종 뉴스가 돼서 온 국민들의 입에 오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들로 인한 다윗의 고통입니다. 본문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말씀에 그 후는 무엇이고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 후에는 11장 12장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 간음 사건을 물타기에서 덮어버리려고 우리아를 결국 시도했지만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서 죽게 만들죠. 우리아가 죽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들을 낳았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몹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반드시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바로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과 다말 사건입니다. 1절,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본문은 다윗의 딸 다말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장남 암논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암논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낳은 맏아들입니다. 서열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였죠.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 때문에 상사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어떤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이복 여동생이자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압살롬과 함께 다윗의 아내 마아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복 남매가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그런 사회적 여건 앞에서 암논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상사병에 걸려 알아 누웠습니다. 암논은 자기 힘으로 다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당시 시집까지 아니한 공주들을 위한 당시의 규례 때문에 다말은 공주들을 위해서 마련된 일종의 보호구역 안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어떤 공범이 필요했고 요나답이 그 역할을 발벗고 나서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며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촌수로 말하면 둘은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간이죠. 그런데 이제 친구처럼 지냈다 그 말이죠. 요나답은 암논 왕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중 그가 상사병이 날 지경에 이른 것을 눈치를 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에게 자기가 이복 동생 여동생인 다말 때문에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은 정교한 계획을 세워서 암논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선 암논이 병든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면 관심을 끌게 찾아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라. 다말을 보내서 음식을 만들고 병수발을 해주도록 요청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공하면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 말처럼 연기를 아주 잘 했던지 아버지 다윗 왕은 그냥 장남이 부탁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다말 역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시니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답은 암논과도 사촌지간이지만 다말과도 사촌지간입니다. 그렇다면 사촌인 요나답이 암논의 말을 듣고서 이복 여동생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왜 충고하지 않았을까요? 암논과 다말 사건에는 이 요나답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을 때 그를 깨우치고 설득해서 암논을 돌이켜야 했죠. 오히려 요나답은 암논이 범죄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작당을 했습니다. 모사를 꾸몄습니다.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범죄하도록 충고를 했죠. 결국 요나답은 왕실을 허무는 죄를 지었고 남매 간에 큰 죄를 저지르게 하는 계략을 제공한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또 살펴보면 이 본문 다음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한 후 2년 뒤에 압살롬이, 다말의 그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양털 깎는 그런 축제와 같은 날에 모든 왕자를 초청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그 초청된 그 잔치 자리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자 왕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는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왕자들이 다 죽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나답이 나타나서 왕이여,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예. 암논만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압살롬이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범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계획을 해가지고 암논을 죽인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을 자기 나름 위로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여기저기 모든 일을 간섭하며 나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악을 불구하고 기회를 엿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답은 자기와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번역된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매우 영리한 자 또는 지나치게 지혜롭고 교활한 자를 뜻합니다. 요나답은 지혜롭고 영리한 자였지만 자신의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간섭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열심히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한 일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나 약삭빠름, 잔머리를 사용해서 못된 짓을 돕기 위해 한패가 되고 작당을 하고 악한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힘과 권력을 획득하여 부당한 쾌락을 탐닉하려는 사람들 편에 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악한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끝은 함께 악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선한 일과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한 조언은 암논의 정욕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암논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돕고 암논을 말렸어야 할 사촌이요 친구인 요나답이 도리어 암논을 부추기는 격이 됐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요나답이 암논과 함께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눴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답이 암논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너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암논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요나답이 조언을 해주었다면 다윗의 가정에 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암논과 요나답과 암논의 관계와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비슷한 것들끼리 무리를 이루는 것, 끼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귀는 것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또 사람의 됨됨이는 그 친구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 영향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암논과 요나답은 서로 어떤 친구였을까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암논과 요나답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관계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철이 철을 무디게 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얼굴에 먹칠하는 관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느냐? 곁에 누구를 두었느냐?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어떤 친구와 교제하느냐는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신앙에 유익을 주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신앙에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서로 기도 생활을 격려하고 서로 신앙적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기도 생활을 멀리 하도록 그저 몰려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교인도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영적 교제가 있는가 하면 그저 만나면 세상 얘기, 뜬소문, 안 좋은 얘기, 그저 남 헐뜯는 얘기,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교인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달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신앙이 거꾸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반드시 입에서 불평, 불만, 불신, 분노,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떠난 것처럼 마음과 영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거칠 대로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만남의 내용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지가 있다면 더욱 힘써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영적 교제를 풍성히 하십시오. 선한 일, 섬기는 일을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과 늘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해 해주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논은 단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암논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가족을 생각하지 못했고 정욕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복 여동생에게 동생으로서가 아닌 이성으로서 다른 감정과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을 때 그 감정과 생각을 떨쳐냈어야 했죠. 쫓아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이 들 정도로 다말에 대한 감정을 마음속에서 키웠습니다. 그런 감정은 병든 사랑입니다.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암논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한 번쯤 깊이 생각했다면
그 생각과 감정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지. 내가 이복 여동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정욕 때문일까? 그래, 내가 이복 여동생을 좋아해서 그와 만약 결혼한다고 치여서 부부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내가 왕위를 혹시 물려받는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까? 암논은 매일 욕망을 키워가면서도 그런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솟구쳐 오르는 욕망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탐욕, 성욕, 식욕 갖가지 욕망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멈추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급발진하는 자동차처럼 대책 없이 사고를 치고 맙니다. 2019년 SBS 뉴스 앵커였던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사진 찍다가 현장에서 검거돼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그동안 쌓아온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립니까? 그렇게 망칠 수 있어요? 한 번만 깊이 생각했다면, 욕망의 충동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탐욕, 성욕, 식욕 등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 충동에는 성적 욕구와 공격 욕구가 대표적인 욕구입니다. 성적 욕구를,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혼자 있는 여성의 집을 침입해 들어가고, 공격 욕구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홧김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참는 연습, 절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훈련을 해도 절제할 수 없는 순간이 많은데, 그런 참는 연습, 절제하는 훈련을 안 했으니 그저 충동적으로 말하고 욕구 충동이 되는 대로 행하고 충동적인 욕구에 이리저리 끌어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불행의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요나답이 암논의 정욕을 부추기듯 오늘 우리 사회는 정욕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성적인 것을 섹시하다는 말로 미화를 하죠. 섹시를 상품화했습니다. 모든 매체에는 성을 도구로 눈길을 끌게 하고 쇼핑을 자극하고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더 심각한 문제는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 성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른 젠더 개념으로 사람을 나누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적 취향, 성적 욕구의 지향에 따라 성 정체성을 규정짓고,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양성애자다, 나는 이성애자다, 나는 무성애자다, 나는 다성애자다, 나는 범성애자다, 트랜스젠더다, 그 외에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인정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으로 사회적 성을 구분하는 세상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성욕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성욕 중심의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야. 네 욕망대로 해. 너는 그게 바로 너다운 거야.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이렇게 성적 욕구, 성적 지향으로만 세상을 분류하고 사회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리는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개방 문화가 확산되면서 어린 자녀들이 불건전한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른이 봐도 충격적인 그런 성인 음란물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미디어를 접촉할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성인용 영상을 본 초등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폭력과 성폭력 피해 경험이 초등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식이 형성되어야 할 나이에 어둡고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되면 그들이 어른이 되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죄악된 쾌락을 바라는 욕망을 피하라, 그 말씀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거나 중독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정욕의 탐닉은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으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주석학자는 성령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신앙 성숙을 돕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욕망의 끝은 허탈입니다.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무너뜨리고 온갖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로 이 땅에 악을 자행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과 악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제를 나누십시오. 지혜를 선한 일과 화평케 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선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며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제를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